여호수아기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그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복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경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사진을 보면 참 더 이해가 되고 좀 도움이 될 건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은 진흙 벽돌로 지어졌고요. 5m의 기초 성벽이 있고 그 위에 7m 높이 그리고 두께는 2m가 되는 그런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외벽이고요. 외벽 그 뒤에는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또 특이하게도 높이가 14m가 되는 이렇게 높은 그런 언덕 두 위에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천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그 성에는 왕과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전쟁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하고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성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아직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저 도시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막막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2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성의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여리고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이 여러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강한 요새들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하나니. 다윗이 어떻게 그 강력한 그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믿었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그 전능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여리고 성과 같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서 사람들이 늘 기도하던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의 마음을 누가 여십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주님이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회복하고 고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54절 56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곧 일어나거늘.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습니다.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길이 보이고 주님이 풀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힘과 지혜 그것을 의지하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붙잡고 있으면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근심과 염려뿐입니다.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또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문제는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에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절에서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쟁 전문가 전략가들이 보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문을 부수려면 큰 나무를 잘라와야 될 것 같은데, 매우 길다란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벽에 걸쳐놓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투석기를 만들어서 그 바위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여리고성의 높이만큼 아니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불화살을 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기 6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시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쟤도 뭐해? 그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음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성을 도는 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 말 없이 그 도시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전략이 병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순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고기잡이를 마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서 끌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문가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식과 이해를 벗어난 그러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기 6장을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를 그 도시를 주위를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주님께서 왜 7일간 여리고성을 돌기를 원하고 계실까? 주님은 단 하루만 해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간의 기간을 주신 것일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완전수입니다. 여기에 7이라는 그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7일째는 7번 돌고 또 7제사장 또 순양의 그 7나팔 이렇게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 과연 주님이 일하실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강한 용사들이 화살을 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육식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간의 기간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늘 변함없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 죄의 본성의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호수아기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아멘.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앞에 그 성벽을 넘어서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수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이런 효과다, 이런 원리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고고학자가 정말 그 주변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위에서 어떤 커다란 손이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납작하게 무너졌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그것까지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많으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